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언약을 맺음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마음, 생각, 의로움, 거룩함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의식법과 사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식법이라 하면 제사법을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 방법대로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법을 주었어요.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법을 주셨는데 오늘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형법과 민법이에요.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형벌을 받아야 하고 또 보상으로 민법이 적용이 되고 또 백성들이 기르고 있는 그 가축들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잘못하여서 피해를 물어 주어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될 수 있는 기간은 6년입니다. 6년 동안을 봉사를 하다가 종으로 섬기다가 7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과 함께 살아보니까 그 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주인과 함께 살겠노라 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 종은 주인과 함께 재판장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을 얘기함으로 인하여 재판장은 그 종에게 귀를 뚫어줍니다. 귀에 이 귓밥 밑에 귓밥 요쪽에 귀를 뚫어주게 됩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귀걸이 할 때에 귀를 뚫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종의 법에 의하면 나는 주인의 말을 들으며 살겠노라. 나는 스스로 종된 자입니다. 라는 그 표현으로 귀를 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이다. 종된 자이다. 그러면서 그 종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게 되죠? 내 주인이 하찮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종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은 자랑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종된 것을 늘 기뻐하며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살인에 관한 그 법인데 일을 하다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그 도끼 자루가 빠져서 옆에 사람의 머리를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즉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 사람은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피하게 되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고, 그런 다음에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살인자가 사람을 고의로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라가 있더라도 그를 끌어내려서 죽이라는 엄한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때리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셨고, 그런 다음에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23절, 24절, 25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는 이, 눈은 눈, 이렇게 해서 그 법칙을 적용하였는데, 이 법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있음을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숫자를 통하여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그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은혜 크기를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를 받은 자이고,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하루 일당을 100불로 계산하였을 때 그 값이 무려 6천 밀리언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죄값은 10,000불이라는 겁니다. 6천 밀리언을 받은 사람이 10,000불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자만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자기가 기르던 그 동물들이 사람을 받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게 되면 그 소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그 소의 임자가 평소에 이 소가 성질이 싸놨고 사람을
받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다가 사람을 죽게 하면 그 주인도 죽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29절 같이 봅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렇게 엄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와 소끼리 싸움을 해서 한 소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법의 적용이 많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교통사고이지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골치 아픔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법이 형법과 민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율법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 법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거나 바라보는 데 있어서 깊이 생각을 하려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안전하며 기쁨을 누리며 피해를 주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에는 제사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다 다름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이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이 법이 선포가 되었고 이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법이 없는 줄 알아요. 법이 없는 줄 알아요. 목사가 마음대로 하고 또 힘 있는 사람이나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행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시행되는 곳이 교회임을 깨달으시고, 이 법은 목사도 지켜야 되고 나이 드신 어르신도 지켜야 되고 어린아이도 이 법을
지켜야 함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법 없이 살려고 하잖아요. 법 없이 살려고 하잖아요. 그저 교회 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의 백성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